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저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그 율법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아직까지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인 것이죠.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100% 죄인이었습니다. 다 죽어있던 자들이었고 1%의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의 결론은 20절이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계속 의로운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가능성을 아직도 믿고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나는 100% 죄인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 차별이 없는 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이나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구별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죠? 우리는 사실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깐난쟁이 아이들 얼마나 천진난만해 보입니까? 그죠? 천사가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생글생글하고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젖을 주지 않는다고, 또 자기가 응가를 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엄마가 모른 척 한다고, 그 애가 울음을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소리로 응애 이러다가 계속 젖을 물리지 않고 계속 젖은 기저귀를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요, 막 얼굴이 시퍼렇게 되도록 막 온 손을 막 주먹을 쥐고 막 그렇게 울어댑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여러분, 계속 한번 그를 골려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아이가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옵니다. 최근에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저희 누님 댁에 딸이죠. 저에게는 이제 조카죠. 조카 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 공식적으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손녀 딸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모릅니다. 정말 천사 같은. 근데 말이죠,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얼마나, 네?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쟁이도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죄의 이 본성, 죄의 뿌리,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뭔가 하면 속량,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치루어야 될 값을 누군가가 대신 속량했다.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손끝만큼도 없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5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그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원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담이 하나 생겨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화목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을래야 이을 수 없는 죄의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생의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이어주신 우리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우리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두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이 화목제물은요, 여러분 혹시 시은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시은소라는 말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걸 시온소라고 그럽니다. 시온소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아시죠? 법궤 모르십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 담겨 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하나 담겨 있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는요, 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리셨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아론과 모세 같은 이런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이것을 담아놓은 것이 법궤고, 이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 경상도 사투리로 까꿍, 예? 안 웃으십니까? 따꿍따꿍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뚜껑입니다, 뚜껑. 그 법궤를 덮는 덮개, 이렇게 양쪽에 이 천사의 날개 같은 서랍으로 이렇게 하고 정금으로 만든 그 덮개가 덮개의 이름을 시온소라고 합니다. 시온소.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온소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소에 법궤를 덮은 그 덮개 위에 이 숫염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피는요, 이 덮개가 없으면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법궤 안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10계명.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 만나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아닙니다. 안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데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부추와 마늘이 없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걸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십계명을 받느라고 그 시내산의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죠.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엄란하게, 그럴 때에 그들 향해서 던졌던 것이 두돌판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궤를 덮는 덮개가 없으면, 시온소가 없으면 그 양의 그 순념소의 피가 거기에 그대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뿌려져야 될 그 피,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그 불순종, 그 죄악들 가운데 뿌려져야 될 그 심판의 피가 그것을 듣고 있는 시온소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죄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소입니다, 시온소. 여러분, 그 구약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지요. 모든 게 은혜지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위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심판바다에 마땅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위를 딱 덮어주셔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여기 간과라고 하는 이 말도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문 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어떻게 했죠? 넘어갔다. 그걸 어려운 말로 유월이라고,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걸 넘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이 간과라는 말은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패스오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간과입니다. 간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은 목숨이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저는 벼락을 맞아서 아마 저는 급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다 오셔서 그냥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간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시온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인간의 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죠? 그걸 식언이라 그럽니다. 식언이라는 말은 말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말을 집어삼킨다는 말입니다. 그게 식언입니다. 식언.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막 급할 때는 막 뭐라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죠. 다 삼켜버려. 그게 식언이거든요. 식언. 하나님은 식언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절대로 다시 집어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 공입니다. 우리가 막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할게요, 저렇게도 할게요 막 이래놓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다 집어삼키시 자기가 한 말을 다 먹으시죠. 예. 자기가 한 말을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셔야지 식언을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 뭐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다 죽어서 심판을 당하고 저 지옥 미창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불로 소금찜을 당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늘 덧입혀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뭔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의로, 자기 어떤 선행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의를 힘입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절절히 점이 오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오늘 새벽이 되시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좀